여러분 차가 혹시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차가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차에 요즘 필수적인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랙박스입니다. 이 차에는 블랙박스가 있냐 없냐가 예전에는 선택사항이었다면 지금은 필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때도 블랙박스가 있는 차는 보험료가 할인이 돼요. 왜 그러면 블랙박스를 이렇게 설치하고 보험회사에서 할인해주면서까지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또 독려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블랙박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가 나거나 어떠한 사건을 겪을 때 특별히 차와 관련해서 우리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이 블랙박스가 사실 그대로 영상을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녹화가 나중에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 어떠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증거로서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 녹화된 것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 정확히 보고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전체와 분위기와 모든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면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가지기는 참으로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인데 상황과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마치 블랙박스와 같이 사고는 났고 힘들고 답답한 일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증언해주고 이 모든 것을 확실히 증거로 제시해줄 수 있을 만한 이 블랙박스와 같이 우리도 어떠한 일과 사건을 겪을 때 그 사건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증언하고 말하는 것, 또한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나하나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전체를 보고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블랙박스와 같이 우리 사람의 증언, 또 사람들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법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정에서 변호인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입장과 모든 사건을 대변해 주기도 하지만 그 변호인보다 더 가까이 친밀히 생생하게 모든 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누구냐면 증인입니다. 이 증인은 그 사람의 삶을 알고 또 그 사람의 삶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증언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나 사사로운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건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고 그 상황을 그냥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봤더니 이 사람이 착한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억울한 것 같고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과 어떠한 기분과 태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위증이 되며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초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봤던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증인은 막중한 역할을 그래서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에서도 선서를 합니다. 위증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것의 증인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일은 과연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회개하여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증인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가지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을
잘 보고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몸소 옆에서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알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3년을 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전에도 구약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알고 그 의도를 알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상황과 그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 더 이상 예수님은 희망이 없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들이 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그 생각이 그들을 예수님과 그동안 겪고 들었던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게 바로 우리 지난주 설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가장 귀한 사역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증인이다 라고 증인으로 부르심과 동시에 그 증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이것을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을 다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에게조차 그럼에도 예수님이 다시 본인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내가 너를 살렸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제자들에게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또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을 아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은 나와 계시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예전과 같이 힘도 없으시고 영향력도 없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 사건과 세상의 시선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분명 내가 죽었다가도 요나의 기적 말고는 내가 더 이상 보일 것이 없다.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내 피를 영원히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동행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의 상황을 보고 나서 이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상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또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우리의 상황 속에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건 도대체 언제 해결될까? 이 일은 언제 극복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과 무서움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 중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깔려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으신 예수님만 볼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지금 내 앞에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을 또 설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증인 되신 증거 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증인 삼으신 그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구나 이 믿음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답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죽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사람들의 정죄와 판단, 그들의 소망의 끝,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동행하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지금의 상황이 여러분에게 답이 아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겪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결코 우리의 정답이 아니고 우리의 결국이 아니고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에 머무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을 뿐더러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이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아는 것이 있는 것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증인이라 부르셨고 그 구속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런 말씀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 일단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고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읽고 알았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읽는 그대로, 여기 성경을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요,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해요. 소리내서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디 한번 읽어보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 전에 하셨던 것은 뭐냐면 마음을 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목자국 난 그 손과 발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한 일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성경을 깨닫게 하실 것인데 그 전에 하신 일은 마음을 여신 일이었어요.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줘도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 닫힌 물컵에요, 뚜껑 닫힌 물컵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뚜껑을 열기만 하면 이 안에 물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닫힌 마음으로 하는 것과 열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 일의 결과도 다르게 할 뿐더러 그 일을 하는 양상도 다르게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 군에서 억지로 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쁨이 있습니까? 하는 내내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불평, 불만만 막 우리 입에 쏟아져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이 동하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그 일을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그 일을요, 그냥 그래도 함께 그래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야?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돼? 읽어서 뭐해? 이해되지도 않는데 뭐해?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볼 때에 이것을 통하여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볼 때 그때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 그대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상황에 몰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구약 성경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재료들이 있어도요,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답안을 줬다고 해봅시다. 이 답안을 딱 줘가지고 이거 읽어보면 답이 나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답을 읽으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한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글을 주면 이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난관과 어려움을 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주었을 때요, 이 말씀에 대해 온전히 아는 것은 이 말씀을 알고 말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생각해놓은 답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생각해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 성령의 뜻을 온전히 알아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편견도 갖지 말고 다른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배제시켜 놓고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고 좋은 것이라 하셨사오니 뜻도 없고 뜻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한 절 한 절 내가 곱씹으며 묵상하겠습니다. 그 뜻을 내가 알기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증인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온전히 묵상할 수 있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회개의 복음과 능력을 아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뭐냐면 증인은 어쨌든 그 사건의 개요와 상황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야 될 핵심이 약간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회개의 능력과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회개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많이 알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우리 영상들과 매체들에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깠기 때문이에요. 깠기 때문에 회개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회개는 잘못된 인식이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회개는 내가 갔던 길에 떠나 그 길을 돌아서 올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즉 죄의 값과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로 갔냐면 율법의 길로 갔어요. 법의 길로 갈 때는 정죄의 길로 갔어요. 판단의 길로 갔습니다. 얘가 이걸 하나 못하나, 이 행동을 하나 안 하나, 이 규제에 매여 있나 안 매여 있나, 이 규제 속에 살고 있나 없나, 얘가 얼만큼 잘하나 못하나, 얘가 그래서 옳은 사람인가 안 옳은 사람인가, 사람의 전체적인 것과 내면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 하나만 딱 봤어요. 그 행동 하나를 판단해버리고 그게 죄다, 나쁘다라고 다 말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주었던 기능은 뭐냐면 처음에 의도는 좋게 사람을 만들고 교화시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도 잘못되게 사용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정죄하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 되게끔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참된 내면의 깨끗함과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더 이상 법과 제사로서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를 희게 할 수 있다는 그 복음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비가 있어요.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그 새로운과 모든 것을 바탕으로 자유하고 참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을 아는 자가 전해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몇 가지 정리해보고 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요, 이 올바르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과 더불어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도우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모든 중요하고 모든 귀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으로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만한 그분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요 성령님의 임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온전히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좋은 것을 갑자기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노력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없을 것 같고, 포기할 것 같고,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우시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서 할 수 없었던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길 수 없던 것을 이기게 하시고, 끊을 수 없던 문제를 끊게 하시고, 승리하지 못했던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그래서 성령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예수에 대해 증언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증인되는 삶의 네 번째는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에게 임하셔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 다섯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내가 해야 될 것도 알고 뭘 해야 될지도 알고, 나에게 이제 마음도 새로워졌고 의욕도 생기고 이제 좀 뭔가 알겠고 말씀도 조금 알겠고 증언할 수 있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있겠고 내 길을 잡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재촉하는지 몰라요. 빨리 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이런 빠른 판단력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좋은 것을 주긴 하지만, 그 빠른 판단력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우연으로 때려맞춘 것을 빠른 판단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빠른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요,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바탕에 단단한 바탕들이 있고 단단한 기초와 경험과 지식이 있을 때, 어떠한 사건과 혼란스러운 일이 왔을 때 빠른 판단력을 할 수 있고 내릴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없는 상태에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여러분, 이거 속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강건하여지고 단단하여지고 튼튼하여지고 옳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위해서는요, 여러분, 재촉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단단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의 자리에 알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돈이 있으면 차를 살 수 있겠죠. 근데 차를 사면 뭐합니까? 면허가 없으면 운전 못해요. 차가 있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차가 있어도 뭐합니까? 연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아무리 차가 있고 면허가 있어도 운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그것을 하기 위한,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채워질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충만해지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가 깎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가는 과정, 그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익어가는가. 여러분, 면이 말입니다, 물에 들어가 있으면요 불어요. 이 면이 물에 들어가 있으면 불어요. 근데 찬물에 들어가면은 탱탱 그냥 불기만 해요, 오래 있으면. 그래서 이건 뭐 먹지 못하고 버려요. 그러나 뜨거운 물에 착 들어가 있으면 먹기 좋게 익어버려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찬물에 들어가서 그냥 오래 물에 담겨있다고 팅팅 불어 터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딱 뜨겁고 그 빠른 물에 샥 들어가서 정확한 그 필요한 시간 동안 익어가지고 익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어렵습니까? 노력합니까? 오랜 시간 그냥 어영부영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간이 있어도 차라리 여러분이 겪어야 될 것, 여러분이 감내해야 될 것 있으면 그 속에 여러분이 뛰어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이 익히고 깨져야 될 것을요, 많이 그 고난 가운데 깨져가지고 여러분이 정비되고 여러분이 단단해지고 새로워질 때, 그 기다림과 그 과정을 잘 거쳐갈 때, 그때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의 필수 과정은 뭐냐?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으로 조금이 아니에요. 이만큼이 아니라 충만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됨의 과정을 잘 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 속에 준비하는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견뎌내시고 잘 이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하십니까? 그 급함을 좀 내려놓으세요. 급함에 속아서 여러분이 놓치고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들에 속지 마셔서 나중에 갔을 때 여러분 삐걱삐걱대지 마시고 처음에 조금 느린 것 같더라도 여러분의 기본기, 여러분의 삶에 맡겨진 사명, 여러분에 맡겨진 모든 영역에 대해서 충만하게 치료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상황에 몰두해 있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그때 죽으신 것 같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성경을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뭘 할 때 늘 기도하세요. 뭐라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 성령님,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하루 가운데 제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보게 하시고,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오늘 하루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견뎌야 할 것이 있으면 견디게 하시고, 버텨야 할 것이 있으면 버티게 하시고, 그러나 피할 것이 있다면 또 피하게 하시고, 또 배울 것이 있다면 배우게 하시고, 익힐 것이 있다면 이기게 하시고, 울 일이 있다면 함께 울게 하여 주옵소서. 기쁠 일이 있다면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막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성령님께 정말 답을 구해놓고 답을 구하고 여러분이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해놓고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들 그 답들을 싹 내려놓고 겸손히 진리 앞에 여러분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증인으로 거듭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하고 목표하기까지 이르기 위한 그 준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것 여러분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과 사람과 이웃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